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버이날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른들께 카네이션을 드리려고 이렇게 앞에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김성성 은사님께서 이런 코사지를 가지고 들으셨는데 여기에 꽂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저는 이런 거 제일 못합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 어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꽂아야 됩니다. 목사님 꼭 꽂아주세요. 이런데 여러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네. 혹시나 요거 꽂은 내 모습 좀 누군가에게 뭐 할까 싶어가지고, 예,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사랑인 줄로 알고 오늘 처음으로 한번 꽂고 설교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권사님? 아니 박수를 왜 치십니까? 박수 치면 회개하십시오. 예,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스러운데 오늘은 순종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노회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목사, 장로 또 부교육자들 이런 친선 체육대회에 제가 원래 안 가는데 이 직분을 시찰 서기를 맡은 바람에 제가 뭘 준비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빠질 수가 없도록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체육대회를 갔는데 우리 여성분들 경기가 있었어요. 피구 경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경기 중에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피구하다가 왜 죽었겠습니까? 금 밟아버렸어요. 피구는 금 밟으면 죽는 경기입니다. 금 안에서만 경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진지해 보이세요? 예. 피구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금 밟으니까 심판이 아웃! 죽었으니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법이 있어요. 법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사회에는요, 심지어 스포츠 종목에도 다 법이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복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복이 되고, 또 이렇게 살지 못하면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이웃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행, 특히 구제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성도들의 그동안에 모아왔던 구제연금과 또 사실은 지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어떤 사연을 우리 교회 앞에 소개를 하였는데 그 사연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몇 분들이 또 지난 주일에 자발적으로, 제가 뭘 공적으로 아무 말 하지 않았잖아요. 자발적으로 헌금을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신 그분께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보내드렸거든요. 200만 원을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또 원로 목사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서울 권사님,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하고의 인연이기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의 인연이 더 먼저여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귀한 헌금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더니 어제 또 서울 권사님께서 100만 원을 교회에 또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의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주일 앞두고 하나님께서 딱 토요일 날 또 채워주시고, 그죠? 헌금 또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정말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그 법대로 살면 여러분 정말 결과가 놀랍습니다. 소름 돋을 만큼 놀랍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은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사랑으로 돕는 것은 곧 죽게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도 바로 중요한 하나님의 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10계명 중에 5계명에 관한 명령이죠. 이 5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다르게 아주 특별한 특약이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 계명들도 다 지켜야 되고 중요하지만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보상입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는 이 말씀은요, 다른 말씀도 하나님이 다 약속을 지키시지만 이 약속은 더더욱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형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크고 작은 세밀하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낳아주신 친부모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마지막에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겁게 들어와야 됩니다. 백발이 되신 어른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예의를 다 차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오신 삶의 연한 그 연륜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지켜볼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경외는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가.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이웃 간에, 집 안에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되신 그런 어른들,
염색하셨어도 어른들 앞에서는 공경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일어나고, 어른이 앞에 오시는데 여러분 다리 꼬고 있거나 딴짓하거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을 주신답니까? 어른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예의를 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장자를 내 부모님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 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나이가 어린 젊은 자들은 연장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섬겨야 되고, 또 연장자 역시도 좀 젊은이들이 좀 실수가 있고 좀 아직 미력하여도 그것을 너무 심하게 모질게 꾸짖지 말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젊은 세대와 또 어른 세대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는 한 마음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 풍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른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어른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정말 건실하고 착한 젊은이들도 있지요. 또 늙으신 부모님의 건의를 함부로 무너뜨리고 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힘이 있으실 때는 부모님 앞에서 숙이면서, 부모님이 몸이 불편해지거나 또 약해지거나 또 정신이 흐려지시거나 그러면 부모에게 막 함부로 반말도 하고 행동도 막 무례하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막 상처를 주는 그런 나쁜 모습들도 빈번하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는 좋게 대하다가도 힘이 없거나 느리고 약해지신 어른들을 대할 때에는 답답하죠, 젊은이로서는. 또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을 꺼려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도 꺼려하고 싫어하고, 또 어른의 어떤 흠이나 실수가 있으면 여럿이서 험담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월 앞에는 여러분 너도 나도 다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나이가 되실 거라고 예측 안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40 후반인데요. 제가 이제 곧 있으면 50 된다는 것이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씩 깜짝 놀랍니다. 저는 제 느낌에는 제가 한 30 초반에 어딘가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저만 해도 몸이 30대 때가 다르고 40 초반 때가 다르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또 지금 또 달라지더라고요. 누구나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연세가 많아질수록 세월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기억력도 흐려지는 거예요. 특히 정말 연로하신 분들을 보면 계단을 오르는 것이 얼마나 힘드세요. 예? 숨도 차시고. 특히 우리 교회는 이 높은 고바위 언덕 중턱에 위치해 있죠.
또 교회에 계단이 곳곳에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무릎 아프시고 허리 안 좋으시고 또 숨 차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계단 정말 천천히 오르시고 하실 때 얼마나 본인으로서는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그 모습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답답해하거나 또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했던 말을 또 여러 번 반복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얼마 전에 나한테 하셨던 말씀인데 또 하실 때도 있어요. 제 부모님도 그러실 때가 있어요. 또 예전과 달리 판단력이 흐려지실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물건을 고를 때도 뭔가를 선택할 때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하셨던 분이 그냥 너무 판단력이 그냥 쉽게 그냥 툭툭 돼가지고 사지 말아야 될 것을 사신다든지, 누가 몸에 좋다 이러면은 또 자식들이 드린 용돈 또 모아놓은 거 그냥 자식들이 보기에는 그런 데 쓰는 게 또 아깝게 느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향해서 이 마음에서 막 자기도 모르게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또 이게 도가 지나치면 또 화로 올라오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때로는 나이 들어가면서 어떤 분은 치매 증상이 나오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어른을 우리가 모시고 섬길 그 기회가 바로 우리 복 받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그때에 우리가 예를 다해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른의 느린 걸음을 보고 그분이 살아오셨을 내가 다 보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할 수많은 삶의 내력들, 그런 연륜들을 느끼면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약해지시고 이렇게 판단력도 흐려지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걸음도 느리시고 잘 못 들으시고 말도 어눌하시고 치매 증상까지 나타나셨지만 이 어르신도 한때는 정말 힘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을 그분이셨을 텐데 그러고는 그분의 삶을 존중하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해 오신 귀하신 분들입니다. 주중에도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나와서 우리 모일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성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직장, 지역, 만남, 결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평생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오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재정이 어렵고 또 교회가 큰 일을 도모해야 될 때, 여러분 이 어른들이 전부 다 그럴 때마다 십시일반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다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분들이 세월 가면서 약해져 가고 있어요. 행동도 느려지시고 실수도 나오실 수도 있어요. 기억도 흐려지고 판단도 흐려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섬겨오신 주님과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해 오신 그 충성은요, 그 헌신들은 절대 약해지거나 절대 흐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른들을 대할 때 일어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영수 권사님 기억하십니까? 조영수 권사님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코로나 때부터 지금 5년 이상을 지금 혼자 외롭게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우리 조 권사님 교회 개척 때부터 주방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또 기도로 수십 년을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겨 오셨어요. 교회 일이 생길 때마다 있는 힘을 다해 헌금해 주셨어요. 우리 본당 로비에 보면 예전에는 금붕어가 살았잖아요. 그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그곳 이름을 여울목이라고 지었어요. 지금은 금붕어가 자꾸 죽고 또 물이 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곳을 메꾸어서 화단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저 여울목을 조영수 권사님께서 헌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여울목 볼 때마다 조 권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헌신이 고마운 것이죠. 평생을 수고하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눈에서 멀어지고 또 몸은 우리 교회를 떠나셨어도 또 이미 고인이 되셨어도 우리 성도들은 그 섬김과 고마움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규부 권사님도 생각이 납니다. 조말숙 권사님도 생각이 나고요. 김간성 권사님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강단을 다시 리모델링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김간성 권사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당신은 물질도 없고 힘도 없는데 김 권사님의 마음에 우리가 이 강단 리모델링 할 때 이 강대상을, 소강대상하고 헌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김승남 장로님 어머님 되시거든요. 가족들에게 말을 드렸더니 가족분들이 그런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성취해 드렸어요. 김간성 권사님은 벌써 수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 이 강대상 볼 때마다 그 권사님의 그 고마운 마음, 그 헌신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른을 당연히 공경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그 어르신들, 약해지셨어도, 흐려지셨어도, 느려지셨어도, 심지어 치매가 오셨어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른들을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를 다하고 또 섬기는, 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젊음은 누구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다 어디가 아파도 다 아플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말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훈해 주십니까? 너희가 나중에 늙어서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거들라. 그렇게 받고 싶은 만큼 너희가 젊었을 때에 어른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 팔팔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풍을 맞아가지고 반신이 불편해지죠. 여러분, 원치 않았을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른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그러므로 지금 부모님을 섬기고 어른들을 귀하게 섬기고 여기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미래에 우리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경하고 섬기는 만큼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섬김을 받도록, 존중을 받도록 그런 좋은 환경과 복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땅에서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한 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며 섬겼던 며느리 이야기. 여러분 누구죠? 룻 이야기입니다. 이 룻은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룻뿐만이 아니고 또 한 명의 며느리 오르바가 있었는데 둘 다 젊은 가부가 됐어요. 남편들이 다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젊은 가부가 된 두 며느리가 안 됐고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는 늙었고 기업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가서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또 새 출발하고 이렇게 다 가라고 밀어냈어요. 근데 그때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얘 어머니하고 어머니 곁에 떠나버렸어요. 자기 살 길 찾아가 버렸어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절대 나를 자꾸 떠나라고 강건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거예요. 나 어머님 곁 안 떠날 겁니다 하고 세상에 이 룻은 모압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신을 섬겼던 그런 가증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면서 세상에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따라오게 된 거예요. 나이가 많아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먹고 살 능력이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룻은 날마다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와서 어머니를 봉양한 거예요. 효성이 깊은 이 며느리 룻에 관한 소문이 베들레헴 지역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렇게 룻의 효성이 쌓여가던 어느 날에 하나님이 마침내 룻에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을 열어주시죠. 무엇입니까? 뜻밖의 만남, 복된 만남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재혼을 하게 합니다. 이 보아스는 굉장히 힘이 있는 유력자고 부자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나니까요,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기업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강조하시잖아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이로써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룻 보세요. 룻은 지옥 갈 운명이었어요. 악한 모압 신을 섬기는 악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들고 섬기고 하다가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까지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룻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런 룻이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던 룻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했죠.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요, 이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이 되는 거예요. 오벳을 낳음으로 룻은요, 다윗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이름이 올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보상입니다. 부모를 섬기고 어른을 섬기는 것은 그 자체가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백하림 집사, 여러분 무슨 말을 제가 하려는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조말숙 권사님 잘 못 걸으셨어요. 예. 풍이 오셔가지고 한쪽을 잘 못 움직이셨어요. 걸음이 얼마나 느리신지. 나중에는 말씀도 오늘 얼마나 정정하시고 얼마나 똑똑하시고, 예?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기도에 절대 안 빠져요. 예? 인적 관계인데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 가족 관계 안에서 웃 어른이신데도 원로 목사님께 그렇게 예를 다하셨어요. 그만큼 신앙 안에서 굉장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세월 앞에 못 이기니까요, 조말숙 권사님도 무너지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요, 여러분 기도에 한 번 빠진 적이 없어요. 네? 저 밑으로 멀리 이사를 또 가게 되셨는데 거기서 걸어오시거든요. 근데 혼자 못 오시잖아요. 항상 그때마다 우리 백하림 집사가 할머니 옆에 부축하고 온 거예요. 추우면 추운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여러분, 젊은 사람이요, 빨리 뛰고 싶고 걷고 싶고 이렇지. 여러분, 이거 10분도 아니고 아마 제법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을 것 같아요. 또 갈 때는 또 어떻게 또 갑니까? 또 그렇게 또 가야겠죠. 예? 부모님께도 그렇고. 여러분, 저렇게 효를 다하니까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은요, 룻에게만 약속하신 복이 아니에요. 우리 백하림 집사한테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저도 받을 수 있고 저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받아야 되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엄청 무서운 저주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바로 노아의 아들 함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완전히 다 벗었어요. 하체를 다 드러낸 채로 이렇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다가 함이 본 거예요. 그러고는 함이 어떻게 했냐면 형제들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떠벌리고, 지금 아버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세상에 와 가관이다, 예를 든다면 아버지를 조롱한 거예요. 아버지를 비웃은 거예요. 아버지가 늙으시더니 너무 약해지셔서 포도주를 드시더니 얼마나 취해버렸으면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누워있다고 욕을 보인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른 형제 셈과 야벳은요,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버지를 가려드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릴 이불을 탁 뒤에 쓰고
아버지를 절대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을 조심스럽게 가서 이렇게 뒤로 떨어뜨려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숙이고 나왔겠죠. 자, 이렇게 형제들이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 일로 셈과 야벳은, 특히 셈은요, 하나님 앞에서 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복되고 잘 될 것이다. 반면에 함은요, 무서운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그냥 종이 아니고 그냥 종도 미천한 신분인데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여러분, 함이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는데 함에게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이 저주가 임한 거예요. 물론 함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전체 다는 아닌데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이렇게 전가 안 된다는 말씀도 어떤 부분에는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보면요, 조상의 죄, 그런 죄를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부모의 수치를 비웃고 무례하게 하면은,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내 자녀들 세대에도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함의 저주로 인하여서 후손들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못 살고 어렵고 단명하고 병 걸리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저주는요, 훗날 함의 후손들이 살았던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예.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족속 말 그대로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들에게 정복을 당하죠. 예. 정복을 당하는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룻의 이야기와 또 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반면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약점을 비웃는 태도, 어른들의 실수를 쉽게 이야기거리로 만들고 비난하는 것, 좀 교회의 어른들이 느려지시고 판단이 흐려지시고 기억도 못하시고 이전에 안 하던 행동들도 하시고, 그런 행동들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셈과 야벳처럼 그분의 약함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의 실수와 수치를 우리가 덮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완전함보다도, 부모의 약함, 실수 이런 것보다도 그런 부모일지라도 그런 부모를 섬기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 하여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섬기라는 말씀이죠.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벌써 다 돌아가셔서 아이고 나는 섬길 부모가 없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내 아버지 어머니처럼 섬기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와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인연 속의 어른들을 공경하고 예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공손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해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먼저 다가가서 부축해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옵니다. 같은 말씀을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반복하셔도 한 3번만 더 97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못 들은 척 궁금해하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느리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느림 속에 지나오셨을 기나긴 세월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젊음도 건강도 다 지금 신속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나눈 사랑과 공경은 영원히 남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이웃과 교회의 어른들을 공경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버이날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잘 섬기고 어른들을 잘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받게 되는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